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위기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체모를 압력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와 열정을 자꾸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위기 상황이었다. 목회자든 정신적인 지도자든 아니면 인도자든 상관없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존재가 필요했다.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 멘토를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차에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를 만났다. 어쩌다가 러시아 고전 작가에게까지 눈길이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굳이 설명하자면 어떤 영감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재에 틀어박혀 도스토옙스키를 읽는 동안 계절은 겨울과 봄을 지나 여름에 접어들었다. 무려 7달 동안 하나님과 열정에 기대어 살았던 인물과 지속적으로 교제했던 것이다. 소냐, 미슈킨 공작, 알료샤, 조시마 장로 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생한 가르침을 얻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빚어낸 인물 가운데서도 백치의 주인공 미시킨 공작이 가장 먼저 눈을 끌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색하던 시기였는데 그게 무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다.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어서 조각조각 분해해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수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 누구라도 나서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오직 자신만 섬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해야 혼란스럽기만 한 내 꿈을 구체적인 소명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슈킨 공작이 바로 그 답변이다. 백지에서 미슈킨 공작은 누구를 만나든지 단순하고 순진한 태도로 대한다. 마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지켜보는 이들로서는 공작이 복잡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미슈키는 현실 세계에 대해 순진무구하다. 백치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내는 바에 따르면 공작이 끼어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가볍고 피상적인 사회다. 허영과 거칠애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했다. 새침하게 보이지만 기실은 머리가 텅 빈 이들이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게 결국은 허식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런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대물림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공작은 차츰 머리가 비고 허영투성이인데다가 인정과 성욕과 돈에 눈먼 속물들 사이에서 중심인물이 되었다. 미슈키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렸지만 그들이 가진 집착으로부터는 이상스러우리만큼 자유로웠다. 다채로운 부류가 그를 이용하기 위해 알랑거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미슈키는 그런 쪽으로 쓸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인간성 좋은 사람일 뿐 아무런 능력이나 권력이 없었다. 자기 술속만 차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성만으로 중요 인사로 부각됐던 것이다. 너나 없이 공작과 상담하고 싶어 했다. 한 번이라도 만나본 이들은 어김없이 그에게 매료됐다. 어째서 자석에 끌리듯 마음을 주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작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건 개인적인 야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치의 등장인물 가운데 감정적으로 가장 격한 인물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대부분은 그녀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서 버렸다. 그러나 공작은 달랐다. 미슈키는 그녀를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깊이 이해했다. 나스타샤는 귀신 들린 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변형이다. 물론 나스타샤는 공작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기회라도 주어졌고 심지어 거부하는 중에도 사랑과 용납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미슈킨 공작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작가가 살았던 세계는 피상적인 사회였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강박증이라도 걸린 듯 아무도 손발을 놀려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들에서 고단하게 노동하는 농부들에게 기생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에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혁의 열정을 불태우는 지식인들이 있었다. 차르, 관료, 교회 등 부패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순수하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젊은 인텔리들이었다.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혁명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쳤다. 간혹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제시킨다는 데에는 한결같이 동의했다. 안락하고 타락한 19세기 러시아 사회에 식상한 이들에게 혁명이란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혁명 사상에 심취했으며 비밀 조직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수용생활 초기에 나탈리아 폰 비치나라는 여성이 찾아와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신약 성경을 전해준 덕분이었다.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했다. 형을 찌르는 4년 동안 성경책을 늘 베개 밑에 두고 시시때때로 꺼내 읽었다. 다른 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성경책을 써서 어느 죄수에게 글자를 가르친 적도 있었다. 분노를 무기 삼아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식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도합 10년의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마친 도스토옙스키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대신
거룩한 동기를 품고 사회에 들어가서 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인물을 창조해내는데 여생을 바쳤다. 타락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한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총인가? 사랑인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문제와 씨름하는 인물들을 연이어 선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를 위해 백치가 된 미슈킨 공작이나 은혜를 선택한 알료샤 같은 이들이다. 미슈킨 공작과 더불어 지내는 데는 도덕이 필요 없다. 아름다움과 선함만 있으면 된다. 미와 선은 살아서 숨쉬며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생기는 요소다. 즉, 맞부딪혀서 체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공작은 바로 그런 만남을 제공한다. 아름답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을 맛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목표에 조금 접근했다 싶으면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훌륭한 존재였다면 아름답다느니 선하다느니 하는 걸 의식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작은 성공에 만족할 이유도 없다. 한편 대다수 인간은 아직 훌륭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언제나 무언가 불만스럽다. 그래서 점점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미슈킨 공작을 통해 전혀 다른 모범을 보여준다.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본질적이고 진실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타이른다. 내 생각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정말 훌륭한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서로 쉽게 용서하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우선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본다. 과연 어떤 이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대부분은 무얼 바꿔놓으려고 서두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미슈킨 공작은 사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전달하는 이들을 자세히 보라고 충고한다. 존재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종류의 인간이 가능하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가 되는 일과 목회자가 되는 일에 차이가 없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인 카오스 상태에 뛰어들어서 천천히 선하고 거룩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신비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예수아이고 그리스어의 소테리아다.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를 회복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해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문학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목회는 신앙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탐색을 말한다. 글을 쓰든 목회를 하든 언제나 기도가 핵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은 언어를 가지고 일한다.
목회를 하면서는 사람들을 다룬다. 그러나 단순한 언어와 인간이 아니라 정신이 담긴 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 글을 쓰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부터 삶에서 무언가 핵심적인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내가 당시에 느끼던 위기감의 실체였다. 내면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리고 있음을 자각했던 것이다. 내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인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천하의 도스토옙스키라 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목회자로서의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다가왔다. 변두리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가능한 빨리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부담이 꽤 컸다. 그래야 함께 재정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면 새신자보다 이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을 모으는 편이 쉬웠다. 굳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선임 목회자는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런 노하우를 배워오라고 했다. 비슷한 과업을 썩 훌륭하게 성취해낸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모든 소비자가 다 그렇듯이 신앙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포장과 할인에 민감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자면 목회자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을 포기해야 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위기였다. 결단이 필요했다. 책을 내고 싶었다.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작가의 길은 멀었다. 그렇다고 출판사를 차릴 수도 없었다. 목회자의 길은 험했고 대형 교회를 세울 능력도 없었다.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에서는 나르시시즘 냄새가 짙게 났다. 본래 나르시스의 이야기는 자기 애에 빠지는 위험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우화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나르시스처럼 되는 걸 경계하기는커녕 앞다투어 닮아가는 이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교회에서도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영적인 고백을 담은 글들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자아는 간판이자 핵심이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은 풍성한 삶을 지향하는 크리스천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백하자면 기독교 세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온 주제였으니 달리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걸 더 발전시켜서 신앙적인 문학 장르로 정착시켰기로서니 특별히 문제 삼을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분명치는 않지만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명쾌했다. 사실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자아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천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품었던 영혼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차이를 명확히 분별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영혼의 사악한 왜곡에 불과하다. 언뜻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줄이고 의로움에 목마른 이들은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는 논쟁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쳤다. 하나님 없이 바싹 말라붙은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인물과 주님을 쫓아 사는
놀랍게 아름다운 인물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고통과 불만을 몰아내며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에서 안연함을 누리도록 돕고 싶은 열정을 독특하고 신비로운 인물들을 빌어서 표현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언제나 거룩함에 목말라 하는 인간형들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한다. 인간은 산술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 신비롭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극단적이며 대체로 모순적이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자아에 대한 관심에 밀려나 버렸다.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러시아나 오늘날 내가 사는 세계나 마찬가지다. 작가는 작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초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죄와 순결, 분노와 애정, 유혹과 사랑을 외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정도 없다.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도 없다. 영혼이 자아에 눌려 위축되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자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 신앙을 정교하게 조립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는 모두 제거된다. 오늘날의 문화는 광대한 인간의 삶을 부분화하려고 든다. 도스토옙스키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톨스토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가난과 고통, 부정을 제거하려고 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고통 속으로 믿음과 회의의 불가사의한 도가니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추구했다. 자유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대가로 얻게 될 빛나고 안락한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의 죄악과 고통, 사랑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파고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를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인물을 선택해서 살인을 실험했다. 아무에게도 무엇에도 쓸모없는 전당포 노파 하나쯤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게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슴없이 노인을 죽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치 없는 노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본연의 영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영적인 폭과 깊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분명 내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종이 위에서 말을 실험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시험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했다. 교인들을 예배당 의자에 앉혀놓고 이상적인 조합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눈으로 보이는 면만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편의에 따라 말을 쉽게 내뱉는 일이나 필요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태도는 똑같이 위험한 열매를 맺는다. 타인을 얕잡아보는 무례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았다. 어떻게 내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일까? 어쩌다가 함께 사는 이들을 향해
그토록 불손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당시에 살던 곳은 전형적인 변두리로 좀처럼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예배하러 모인 교인이라고 해봐야 그저 크리스천 비슷한 이들 뿐이었다. 뿌리도 없고 문화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책을 읽는 이는 거의 없었다. 자기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거나 토론하지도 않았다.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온갖 상투적인 문구와 고정관념, 세속적인 생각과 풍조들을 모아놓고 파는 벼룩시장이 들어선 것 같았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물을 탄 것 같은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추진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에 물 탄 듯 알맹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실질이 사라진 마시멜로 문화, 스펀지 문화다. 꾹 눌러도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지지 않는다. 무슨 일에 흥분할 만큼 격정적인 영혼도 없다. 고작 30살의 목회자였던 나로서는 광고 이미지가 사회 전체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요즘 사람들은 필요와 아무 상관없이 세일 가격에 반응한다. 기도할 때나 글을 쓸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부류였다. 일찌감치 은퇴한 영혼과 정문에서 검색당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들과 일주일 내내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상대를 낮춰보는 잘못을 저지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비슷한 사회에 살았던 도스토옙스키는 날카로운 경고를 보냈다. 그는 천박한 문화에 대해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면을 부지런히 탐색해 들어갔다. 겉모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게 파헤친 인간의 내면에서 불같은 열정과 하나님을 찾아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가진 거대한 열망과 죄, 내면에 감춰진 영광을 캐낸 후에 다시 증폭시켜서 보여준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만 해도 그렇다. 작가가 얼마나 길고 자세하게 식구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지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상대방이 쏟아놓는 거칠고 조악한 말들 속에서 억눌린 영성의 신호음을 잡아낼 수 있도록 내 안테나의 감도를 높여주었다. 주변에서 진행되는 비극적인 줄거리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영혼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웃들이 진부하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건 5cm 두께의 거짓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겉껍질만 믿고 일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채 라스콜리니코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깊이 회개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과 창세기에 나타난 방법론을 비교한 칼 바르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바르트는 양쪽 필자들이 상투적인 가치관과 허식을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대상의 이면을 보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습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형상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즉, 도스토옙스키나 창세기는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에 개의치 않고 뒤에 감춰진 얼굴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상대가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은밀하게 숨겨둔 참모습을 찾아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점에서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파악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의 관점이 아니라 용서의 입장에서 보았던 것이다. 생의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멋지게 써낼 수 있었던 건 도스토옙스키 자신에게도 행운이었지만 독자들에게도 두고두고 축복이 되었다. 비록 세련된 작품은 아니지만 영적인 잠재력이 가득해서 생기가 넘친다.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프레드릭 뷰크너는 펄펄 끓어오르는 부야베스란 마르세유의 명물 스튜 같은 책이라고 평가했다. 뷰크너는 말한다. 잔가지가 많아서 툭하면 곁길로 새나간다. 등장인물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양이 방대하고 너무 길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작품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앉아있기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들락거릴 수 있다. 때로는 성령님 자신이 이곳저곳에 들어오신다. 그런 까닭에 신앙 체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소설을 읽는 행위 자체가 신앙 행위가 되게 한다. 보이지 않는 임재와 등골이 오싹한 부재 양면에 걸쳐서 하나님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고별사가 된 이 책 가운데 가장 빛나는 대목은 알료샤가 완전한 축복을 맛보는 장면이다. 희열에 사로잡힌 영혼은 자유를, 한없는 우주를 갈망하고 있었다. 부드럽게 빛나는 별들이 점점 이박힌 하늘나라의 둥근 천장이 머리 위로 광막하게 펼쳐졌다. 은하수의 정점에서 두 팔이 희미하게 하늘을 가르며 다가왔다. 신선하고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밤이 세상을 감쌌다. 교회의 흰 탑과 황금돔이 사파이어빛 하늘을 배경으로 은은한 빛을 냈다. 집 근처 화단에 핀 아름다운 가을 꽃들이 아침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었다. 세상의 침묵이 하늘나라의 침묵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세상의 신비가 별들의 신비와 맞닿은 듯했다.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알료샤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왜 땅을 껴안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째서 그렇게 흙에, 아니 모든 것들에 키스하고 싶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얼굴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입을 맞추었으며 세상을 사랑하겠노라고, 영원 그 이후까지 그러하겠노라고 열렬히 맹세했다. 기쁨의 눈물로 세상을 적시며 그 눈물을 사랑하리라는 다짐이 마음에 사무쳤다. 무엇을 위해 울었던 것일까? 자신을 위해 우주의 심연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환희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으며 그런 황홀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서 나온 섬유가 일단 그 영혼에서 만나는 것만 같았으며 다른 세상과 접촉하려는 듯 떨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소설들을 읽으며 도제 수련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감지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그런 경지에 완전히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알료샤의 축복은 사탄이 흩어놓았던 세계를 다시 통합하는 힘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말과 말씀을 연마하는 도제 기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환희를 맛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셈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속편을 쓸 작정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된 미시킨 공작의 후계자로서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가는 알료샤의 성년 시대를 그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법이다. 작가는 기껏해야 씨를 뿌려놓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린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발문이 달려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씨 뿌리는 도스토옙스키. 씨앗구실을 하는 소설 6권이 서재 책꽂이에 꽂혀있다. 거기 짙게 남은 작가의 생명력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하나님과 열정이 그의 자산이었다. 늘 가벼움을 경멸하고 인간의 급소에 칼을 들이댔다.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고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빈털터리가 돼야 끝이 났다. 간질 탓에 작품이 중단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마침내 창조자가 됐다.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을 꾸려갔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부르심에 응답했다. 작품 속에서 조시마 장로는 발문으로 쓰인 요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지만 대신 하나님은 다른 세계, 하늘나라의 더 높은 세계와 연결된 삶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내면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와 감정의 뿌리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세계입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사의 핵심적인 성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이 땅에 뿌리시고 잘 돌보십니다. 싹을 틔울 수 있는 모든 것에서는 싹이 납니다. 무엇이든 성장하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신비로운 다른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만 삶이 지속됩니다. 그런 느낌이 약해지거나 파괴되면 내면에서 자라던 씨앗은 죽고 맙니다. 곧이어 삶에 무관심해지고 결국 증오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조시마 장로의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른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펜과 교회라는 소명의 땅으로 되돌아왔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교회를 밟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내딛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 중에서 필립 얀시 역금, 두란노,